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별명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책 읽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일까요? 당연히 성경책이죠.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믿고 또 알아나가야 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생까지 이르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지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그렇고 남아있는 며칠 동안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가시는 말씀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또 특별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무엇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을 때,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커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나가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창세기를 읽을 때, 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밀치시고 이끄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세우셨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처럼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까지 훈련시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다윗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요셉을 읽을 때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 바울, 그 누구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끝절까지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묵상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참, 오늘 우리가 읽은 5구절은 그 유명한 구절들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밤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니까? 맞는 고백이긴 하지만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들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어찌 아빠 엄마가, 부모가 한 가지만 주고 아이고 많이 줬다 이제 안 줄란다, 이런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주고 또 줘도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이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을 하면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진짜 믿고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고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재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거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동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장에는 우리에게 뭔가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마침내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기도의 동기를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단다. 이것을 믿고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거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읍시다. 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배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죠. 다시 보세요.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표현이 한 번 기록됐어요? 두 번 기록됐어요? 두 번이나 기록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누구 하나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일로 염려합니다. 직장일로 걱정합니다. 오늘 또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두 딸의 아버지요. 큰딸은 고3이지 않습니까? 제 큰딸도 오늘 처음으로 또 예고 2석 만에 처음으로 갔는데 아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또 우리 딸이 병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부모인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 아침부터 왜 교육청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해본들 머리털 하나 자랄 수 없고 걱정한들 다리가 길어질 수도 없고 또 뭐 불안해한다고 갑자기 뭐 배가 쑥 들어가고 저처럼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살 뺀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온 우주가 순종할 것인데 하나님은 무려 몇 번이나 강조하셨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강조하시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이게 제대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해라. 기도가 능력이란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이나 강조하셔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네, 믿지만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바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너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11절, 12, 13절 세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9절과 10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너를 향하여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에게 약속했단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그 말씀이 와닿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12, 13절을 읽을 때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누군가의 성경에 기록된 부모님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부모된 자라서 정가를 주고 돌멩이를 주고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주고요? 배고파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줍니다. 이게 부모의 아비의 어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배고파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번에 살을 좀 빼고 다이어트 하면서요 저녁마다 둘째 딸이 라면을 끓여 먹고 햄버거 먹고 막 맛있는 거 냉장고 열고 막 뒤져서 먹을 때 전들 안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는데 딸아이가 라면 혼자 맛있게 끓여가지고 호로록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 숟갈만 더 하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주기 싫은데 아빠가 달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인상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도 배가 고프고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싶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는 배고파 죽고 철없는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 부모가 배고프든지 말든지 간에 지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예요? 육신의 아비 어미도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할 줄 알거든. 너를 만세전부터 택했고 태중에서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았고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은 너를 향한 진정한 아비 된 나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안 주고 싶겠느냐. 믿어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한없이 이렇게 사랑할진데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기도 체험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듣고 깨달아서 기뻐도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하고 기도하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파도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새로운 목사 그냥 왔다고 해서 부흥됩니까? 천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춤출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기도 체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된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도 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자동차 앞바퀴라면 기도는 자동차의 뒷바퀴입니다. 정상적인 자동차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데 기도만 돌아간다? 뒷타이어 터져오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납니다. 뒷타이어는 가만히 있는데 앞바퀴만 돌아가면 차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바른 신앙은 말씀의 바퀴와 기도의 바퀴가 함께 돌아간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 체험을 많이 하시는 이 재단이 되셔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13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중간에 끊었죠.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갈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5구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돈. 너무 지금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친구 붙여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최고의 응답인 것을 오늘 이 밤에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서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에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저는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최고의 응답입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됩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 성령이 최고의 은사인가? 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인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건강의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어지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믿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지만 소실적에 한참 목회하실 때 조암산에서 또 서울에 있는 오살리 다락원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에 이렇게 은사를 받을 때 진짜 체험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이 글자가 막 움직이더래요. 움직여서 그 다음 페이지를 못 넘기겠대.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눈물 때문에 성경이 다 젖어버려가지고요. 성경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이 언제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단계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많이 하셔서 이 제단을 이루고 오셨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허리띠 풀지 말고 더 많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경험했고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정말 성령으로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합당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받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령 충만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셨지만 좌우로 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더 많이 기도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이웃교회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지만 근처에 있는 분들은 힘을 다해 나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 회복되면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부르짖으시고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뭐든지 간에 아무튼 기도에 미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새끼가 맛있게 지 혼자 열심히 먹지만 나도 먹고 싶지. 햄버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도 야곱야곱 이렇게 뽀득뽀득 씹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이미 손주들도 많이 컸겠지만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지만 손주들 여러분 보는 앞에서 맛있는 거 만들 때 먹는 거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조금 어긋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지만 최상의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환장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경박스럽지만 하나님도 춤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야, 나 너한테 아무거나 줄게. 한번 말해봐. 그냥 백지 슈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쏟아 부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깊이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훑으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통변도 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도 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기도의 방법도 좋지만 나에게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꼭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고 했어요. 예, 은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예, 방언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사랑이든 절제든 긍휼이든 겸손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기뻐하신 예비하신 선물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합니다. 남아있는 2020년 이제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고 싶다면 힘써 기도하시는 이 제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믿음으로 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복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종교 생활이 바른 신앙 생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